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그건 이제 한 달이 되어져 갑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어색하고 참 부끄럽고 또 어떨 때는 긴장도 되고 그래서 마음이 심히 어려웠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숙달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또 지금 각자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과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거 하다가 녹화라고 그런다면은 잠깐 틀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실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하기가 이게 되게 부담이 되어지고 또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녹화됐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여기서 틀렸구나 이렇게 되어질까봐 아주 긴장되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날 때마다 이 카메라 받는, 그 다음에 조명을 받는 이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에 긴장감이 하나씩 줄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 왜 말씀을 그렇게 드리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그 부활절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계란도 나눠줄 때 이거 계란을 왜 나눠주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부활절에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 이 기쁨이 충만했다가 신앙생활이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숙달이 돼. 예? 그러다가 그것이 감동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또 부활절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날 때 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이렇게 반전이 돼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처음 주님 만나서 처음 드려지는 부활절, 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영생을 소유했구나 이런 감격이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곳곳에 죽음이 난무하고 곳곳에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격은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면은 좀 달라야 될 것이고 또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즉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기적들이 나오고 또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포, 자기 선언이 또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하나가 마지막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늘 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아마 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히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우리 오라비의 나사로에게 좀 역사하게 하셔서 좀 고침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정도 친하고 그 정도 교제가 있다면 그래 빨리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이러면 그냥 병석에서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 예? 그리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사로도 그래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겠지 그런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오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대. 지금 다른 사람들 병 고치고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금 어떤 그 질문을 받아갖고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셔가지고 여기 올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주님만 오시면은 우리 오라비는 살아날 텐데 그러기를 시간이 점점 지나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에이, 다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도 11장에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지각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뭘 구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주님 그렇게 늘상 교육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재림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저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래 고백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너 찾는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도 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날 다시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거 저는 믿습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을 먼 훗날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의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자꾸 죽는 신앙생활을 해. 그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 맨날 죽지 않아. 그런 신앙만 갖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오직하면요.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뉴욕 시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녁 7시인가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창문 밖으로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 되면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준 간호사, 의료진들에 대해서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다 힘내자라고 하는 자기 용로도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 뭐 버스 운전하는 사람들, 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그 흑인분이시요. 그분이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코로나 감염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버스를 운전하고 거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공공서비스에 꼭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 결국에는 며칠 만에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 근데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뉴욕 시내에서 사람들이 그 시간 되면 막 박수치고 잘 위로하고 힘냅시다 찬양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이태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이태리에 사람들이 한참 죽어나갈 때도 사람들이 나와서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다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길 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중국 우한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힘내자고 지금 힘을 모으기도 원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 주님 부활하셨지,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들 다들 집에서도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사람들 멀리하고 시장을 가더라도 완전 철동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든 안 걸리려고 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생명 대신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네?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 이제 이 부활절 되면은 늘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집트 옛날 애굽 시대 때 왕 무덤에서 그 뭘 하나 발견했어. 뭐요? 씨앗을 발견했어요. 네? 아주 수천 년 된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심으니까 났어요. 또 2005년도에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그 씨앗, 대추야자 열매 씨인가? 그 씨를 1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 씨앗에서 씨가 맺혀. 야,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씨앗은 어떤 거는 3000년이 된 씨앗이야. 어떤 씨앗은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이랬지만 어떤 씨앗은 썩었다고 판단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누굽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빛이 떠났어요. 그 4절 위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리니까 다 어둠이야. 어둠. 예? 우리도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잖아요.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졌으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 수천 년이 아니라 만 년이 지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의 그 씨앗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우리 믿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여러분, 혼인잔치, 잔치를 매치간 하자, 일주일이고 뭐 2주일이고 하는데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가 있어야 돼. 잔치에 물 갖다 놓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조금 이렇게 좀 마셨어요. 술을. 그래서 이제 남자는 사회생활 하고 그러다 보면 술을 좀 마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술 참 이렇게 막 너무 막 그렇게 마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 오늘 기쁜 날인데 뭐 술 한잔 해야지, 이런 말 쉽게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우리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냐, 야, 우리 물 한잔 하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저 지금 이제 우리 사모에게 그랬어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끊을 수는 없냐고.
그래서 술이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거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보 생각해보라고. 사람들 만났는데 그 잔치 가운데서 야 오늘 기쁜 날인데 우리 물 한잔 합시다. 당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래서 포도주가 다 좋은데 이게 쑥 떨어져 버렸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갖다 줬어. 언제 포도주로 됐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물을 갖다가 줬는데 연회장이 딱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잔치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포도주야. 똑같아. 그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하나님의 그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그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물만 와 있으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되지. 죄인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죄된 육신으로 죄된 심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물이야 물. 거기 잔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못 들어간다니까. 그 천국 잔치에 있어야 될 것은 완전히 토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잔치에 꼭 필요한 거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다면은 변화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변화가 없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가도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부활을 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이게 믿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시여 넌 누구한테 선생님이라느냐.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토롤리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반 술반이 아니야. 물반 포도주반이 아니라니까. 물에서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전에도 좋은 거 줬는데 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물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부활을 아는 거하고, 성경을 아는 거하고, 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깨달아지는 거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을 화석신앙이라는 거예요. 화석. 그냥 화석인 거예요. 교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교리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는 자기를 구원을 못 시켜요. 화석화된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제라면 야고보가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면은 삶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내가 죽고 너 살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화석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은 장난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갈 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명. 죽어있던 우리들 심령에 생명이 넣어들어갔다니까.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장사하고 와서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한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졌고 또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어떤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넘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죄인됨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 오시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가셔. 안 가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죽은 자 앞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다. 곡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도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그때 고침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죽음은 절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인 거예요. 연결식이 아니에요. 연결. 영원히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끝장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된 죄인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와.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다 제자들도 보고 사도 바울과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들 보면은 다 고난당하고 다 핍박당하고 다 순교한 사람들이 많고 순교당해도 아주 처참하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화석화된 신앙이니까 그냥 죽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늘상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암송을 하면 뭐해? 삶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아. 그러나 고난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죄인은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죄인의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죄인의 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인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부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의인의 그 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다르다니까. 끝이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고난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고난은, 이 시련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다 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와. 지금도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와.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뭐 좀 여러 가지 연약하니까 좀 더 이렇게 있지만 보니까 골고루 다 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죽는다 나가는 건 다 똑같다는 거. 예? 다 똑같아.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받아들이는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서 늘상 그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안위, 내 삶, 내 것만 갖고 있다면은 말 따르고 행동 따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고난은 똑같이 온다. 그러나 인생의 그 끝은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를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사망 권세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일 때.
예? 아담과 하와가 죄일 때 하나님의 자녀됐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권세는 사망 권세야. 예? 사망 권세.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두려움을 확 줘버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어 막 두려워. 그 두려움을 확 줘버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구나. 이 두려움이 확 와버리면은 움츠리는 거예요. 움츠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자신 있게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바이러스가 와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무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교만한 거예요. 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믿음에 따라서 막 이런 얘기 부끄럽지만은 동부에 어느 목사님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막 하다가 결국 그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바이러스로. 왜 그렇게 객기를 부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바이러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사망권세를 붙잡고 우리로 정말 움츠려서 그 종되게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권세가 풀려나야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사망권세에 묶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야. 네가 믿느냐?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너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너에게는 예수 아니면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가? 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서 나온 게 철학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그런 연약함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야,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까지 되어주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이야. 예? 인간이 암만 똑똑하고 암만 연구를 하고 암만 책을 갖다가 하루에 100권씩을 읽어도 수많은 지식을 쌓아도 자기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이야. 예? 자기가 돌을 닦아도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으로 암만 우리 IQ가 300, 500이 되더라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 예? 하나님과 어떻게 그 비교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가 해가지고 인생은 이런 겁니다. 종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타났던 그 시대의 산물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돼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숱한 자기 생각들이야, 자기 생각.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얼굴들도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인간이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숱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봐도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자기 인생들은 자기가 몰라. 자기가 한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물론 안 가봤지.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 너머에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바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사라의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문을 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셨나요. 그 씨, 그 생명, 그것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으로 우리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게 생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뭐 성경책을 봐서 이게 아니라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셔야 돼. 주셔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수천 번을 읽어도 또 뭐 주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연구를 해도 자기 생각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당대 석학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하고 가말리엘은 결국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라.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님이 만났잖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구나.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가 담당하시고 자기가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느냐는 거냐. 해결하셨음을. 그래서 지난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 20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내가 죽어야 물이 없어져야 포도주로 변해. 오늘 부활절날 포도주로 다 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송을 하는 게 이게 되게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다 또 아멘 그러면은 또 시끄럽다고 또 연락도 오고 그래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시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시간의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겠습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시는 그 길까지 숱하게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그분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그분이 결국 그 인생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못 박혀주고 아무도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없어. 없어. 하나님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셔도 하나님도 외면하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냈어. 여기서만 끝이 되어지면 끝이야.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죄로 죽으신 거야. 자기의 죄로. 누가 우리 죄를 담당을 해? 예수님은 당신 죄로 죽으신 거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야. 이걸 믿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죄 문제를 털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유대인 그 절기는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초실절이야. 예? 안식구 첫날 맞이하는 초실절. 이날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가 나는 날이야.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얻으면은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땅 가운데서 첫 열매가 나는 소산, 그거를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야. 그러고 나서 50일 있다가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이해. 그때는 수확해가지고 드려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초술절 때 성령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수님이 열매로 드려지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드려지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지금 이 건물 안에 다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섰어. 예? 위에도 아래도 전기 철조망으로 다 둘러섰어. 나가지도 못해. 예? 발에 쇠고랑이 차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 이런 곳에서 살다 죽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철조망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기 철조망을 죽음으로 가가지고 십자가처럼 손으로 그 철조망 사이를 밀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대신 죽어줌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밟고 가면은 전기 철조망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내가 철조망을 밀고 그리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내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이 넘어가면은 전기에 감전 안 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인 거예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우리 부활은 십자가 돼야 돼. 예?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맨날 죽기만 하지 말고 이제 부활해야 돼. 부활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 돼. 예? 반드시 경험해야 돼. 오늘 그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맞이하는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멘. 오늘 부활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 예? 안 죽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부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돼. 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가 나중에 자 23절에 그렇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줄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언제? 먼 훗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러다 죽고 나서 언젠간 부활하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막연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야. 믿음도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먼 시기에 그때 어느 때에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있다는 데. 그 부활은 현재야, 현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건 마르다와 똑같다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생명 대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때 묻혀놨던 그 씨앗을 완전히 말라비 들어져가고 지금 발견했어. 심어서 물 주니까 나.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따라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실제이면은 나는 지금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 2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어 우리는 벌써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함께 장사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되어졌고, 그다음에 주님과 같이 승천하게 되어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연합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완성되는 그 끝을 보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면 바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잖아요. 함께 장사 지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분과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고 그분과 같이 부활할 수도 없고 그분과 같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지시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영이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미래가 아니라 부활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 현재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죄된 육신을 썩을 것으로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되어지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죄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확실한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활은 우리의 현재형이다.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 예? 안 죽습니까? 여기서 200년 300년 사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갈까 늦게 갈까 그 차이지. 그거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다면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겠냐고. 예?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이 환경 가운데 두렵지. 예? 죽음이 두렵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두려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 연약한데 우리가 다 육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이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간다는 거 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으로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세상에 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나 그것도 순교당한 사람들 야고보나 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으로 갑니까? 감사함으로 갑니까? 하늘 보좌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말자 하는 거예요. 두렵다가도 바로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부활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것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막 딱 두렵고 움츠러들 때 여러분 당당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소유했는가?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실제 상황,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빛을 비추고 어떻게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대로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믿음을 한번 비춰가지고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